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응원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01년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신학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스탠리 하워어스입니다. 스탠리 하워어스. 그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한나의 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핵심적인 구절이 있는데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참 인생은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정말 이게 뭔 말인지 처음엔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 말은 결국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우어스라는 이 분이, 이 신학자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분이 이 말을 했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하워스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꼭 답이 없는 삶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학교 때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내에게 정신적 질환이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시간이 이르면서 이 정신적 질환이 좋아지면 좋은데 더 악화가 되고 질병으로 진행해 갔습니다. 병은 점점 안 좋아진 것입니다. 그런 아내와 자그마치 24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6살 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아빠도 네 엄마를 돌봐야 하지만 이 6살짜리 아이에게 네가 할 일은 엄마를 돌봐주는 일이다 하면서 이 어린 아이에게 짐을 안겨주면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정신질환의 아내와 24년의 결혼생활, 하워스는 이 생활이 길어지면서 정신적 질환이 심해지고 정신적 질병이 심해지며 수없는 발작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또 사람들은 이런 일이 처해지게 되면 하나님께 다음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내 인생은 답이 있습니까? 하워스가 조금 전에 말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크리스찬은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과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의 삶을 보니까 과연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고 과연 내 인생에 이 결혼 생활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견디고 버티면서 24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하워스 이 아내가 갑자기 24년에 살아준 것도 고맙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정신병이 있는 여인과 살아줬으면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24년 만에 이 여자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혼해 주세요. 24년을 견뎠음에도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처해진 것이죠. 여러분, 하워스는 수없이 하나님께 고민하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내 인생에 이렇게 된 답은 뭔가?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비슷한 고통과 질문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상상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해피엔딩을 볼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결말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안 그래도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결론은, 우리 인생의 결말은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완전한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너무너무 이유 모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을 알 수 없는 고통.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왔으며 지금 내 사업장, 내 가정,
그리고 내 부부 사이에, 그리고 인생 안에, 인간관계 속에 이런 답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하냐면 꼭 답을 찾아요. 여러분, 답을 찾으면 뭐 합니까? 그 답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답을 알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의 고통을 향하여 원인과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길을 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맹인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나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과연 내 인생에 해답은 있습니까? 제 삶에 소망은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맹인 스스로도 자기에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유 모를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가족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답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맹인된,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은 답을 찾으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우어스는 말하기를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맹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당시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맹인으로 살아가는 이 고통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어떻게 왔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지금 답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 답을 죄로 찾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다.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통이 오면 답을 어디서 찾냐면 다 죄에서 찾습니다. 내 죄다, 부모 죄다, 아니면 자식 죄다, 아니면 조상의 죄다. 오늘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크리스찬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을 죄로 찾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지만, 이유 모를 고난 앞에 답은 없지만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답을 찾으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인과응보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맹인으로 되고 가정생활하면서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히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답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일반적 해석이에요.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모든 인간의 고통은 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통이 오면 이런 말을 해요. 이 고통, 우리 사업장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내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처해져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아프지? 우리 일터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 이 이유가 뭘까? 답을 찾으려고 하면서 그 답을 어떻게 찾냐면 답은 죄라고 찾는 거예요. 이 고통은 내 죄 때문이야. 저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막 정죄를 해요, 고통 앞에서. 이 죄는 부모님의 잘못 때문이야. 이 죄는 가족의 잘못 때문이야. 물론 여러분, 성경은 고통의 시작을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인간의 불순종에서, 죄에서 시작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이 악을, 제 악을 약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일부보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한 고통을
죄로 인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약이 되게 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유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되는 고통, 어떤 고통이든 간에 여러분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답을 찾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내 죄로 인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있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약으로 바꾸셨다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말합니다. 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저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답을 그렇게 찾지 말아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 뭐예요? 고통의 원인을, 태어나면서 맹인된 고통의 원인의 답을 죄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이든 아니면 그 이유 모를 고통이든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 지셔서 그 악을 약으로 바꾸신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고통의 원인을 부모의 죄나 나의 죄에서 찾지 마시고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 고통 속에서, 이유 모를 고통 속에서, 맹인된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맹인된 일이지만 그 맹인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하여 답을 죄로 찾지 말아라. 고난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하여, 아니 죄로 인한 고통이든 아니면 이유 모를 고통이든 이 고통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지셨기에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고통이 악이 아니라 약이 되게 하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의 이유를 따져 묻습니다. 너에게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유 모를 고통, 답이 없는 고통 속에서 답을 죄에서 찾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가 답이고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시면서 가는 건데,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은 뭐라 그러냐면 욥에게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네가 병든 거고,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너의 가족이 속을 썩이는 거고, 너에게 잘못이 있으니까 물질이 사라진 것이고, 너에게 잘못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죽은 거야.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정죄의식으로 본 겁니다. 인강보.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답을 그렇게 찾은 거죠. 여러분, 인생사는 죄로 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답을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기 위해서 이유 모를 고통이든 죄로 인한 고통이든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정죄의식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인강복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물론 죄로 인해 고통이 올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거예요. 이유 모를 고통이든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오는 고통이든 하나님은 고통이 악이 아니라 약이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태어나면서 고통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부모님이 없거나 고아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혼한 부모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자라면서 고통을 얻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고통을 겪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사업을 하면서도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고난을 얻게 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 사는 것이 답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가만 생각해 볼수록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꼭 아이가 힘든 거 보니 부모 잘못 같고,
가정이 힘든 것 보니까 꼭 남편 잘못 같고 내 잘못 같고 답을 자꾸만 찾아요. 어떤 답이요? 정죄로 답을 찾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답은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여러분의 고통을 통하여, 할렐루야, 이유가 있는 고통이든 부모님 때문에 오는 고통이든 내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든 그 고통을 통하여 십자가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줄 것입니다. 나타낼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유 없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너무 정죄의식이 강해요. 우리 사업장이 안 되는 건 내 죄 때문이야. 우리 가정이 힘든 건 내 죄 때문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이유할 수 없는 시련 앞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 앞에 왜라고 묻지 마시고,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 고통을 통해 내 사업장의 고통, 자라면서 얻은 고통, 태어나면서 얻은 고통, 직장 생활하면서 얻은 고통, 사업하면서 얻은 고통, 결혼 생활하면서 얻은 고통, 모든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답 없는 세상,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답이 없구나, 이유를 모르겠구나, 그래도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것을 알고 믿는 삶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아픈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이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아유, 저 사람 저거 아픈 거 보니까, 아유, 지난주에 그렇게 주일 빼먹더니 아이고 아싸 고소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구나. 힘든 고통을 만난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해답은 죄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입니다. 이유 모를 고통, 이유 있는 고통이 죄로 답을 내지 마시고, 답 없이 살아간다는 말은 죄로 답을 내지 마시고 예수가 답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나오미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함께 이민을 갔죠. 근데 이 남편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얼마나 유능한 남편이고 멋진 사람입니까? 든든한 아들, 두 아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멋진 꿈을 안고 이민을 가요. 이사를 가요. 하지만 그것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죠. 죽지요. 빈털터리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힘든 가정보다는 나오미가 겪었던 상황,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빈털터리가 됐던 이 힘든 과정을만 보는 게 아니라 뭐만 보냐면 루키 4장 13절만 봐요. 해피엔딩만 보는 거죠. 나오미가 손자를 얻어서 즐겁게 되었다라는 그 얘기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과정도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독교인의 삶은 답 없이 살아가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다. 나오미의 삶을 보라는 거죠. 그라고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나는 왜 내 남편이 죽어야 하고, 나는 왜 두 아들이 죽어야 하고, 내 죄 때문인가, 남편의 잘못 때문인가, 답을 죄라고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하나도 인생이 즐겁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이름은 희자예요. 죄송합니다. 기쁠 희자에 사람 자체예요. 근데 하나도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오미의 이름이 우리 한국식으로 한다면 희숙이에요. 희자고.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막 부르는 겁니다, 지금 이름을. 이름은 너무 즐거운데 인생은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예요, 실패. 오죽하면 자기 이름을 뭐로 불려요? 마라라 하더라. 마라. 내 인생은 고통스럽다, 비통하다. 내 인생은 이유 모를 고통과 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녀의 이 곧 삶의 여정은 너무너무 힘이 드는 여정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였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그녀는 외쳤어요. 우리가 기근의 피에 이사간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송전에서 대구로 이사간 게 뭐 그렇게 잘못되고, 부산으로 이사간 게 뭐 그렇게 잘못되고, 저기 영흥으로 장흥으로 이사간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남편을 왜 그렇게 일찍 데리고 가셨나요? 두 아들은 왜 그렇게 데리고 가셨나요?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가요? 도대체 뭐 그렇게 제가 잘못한 게 많을까요? 내 죄 때문입니까? 내가 잘못해서입니까? 내 남편의 잘못 때문입니까? 내 아들의 잘못 때문입니까? 답은 죄입니까? 이제 남은 세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는 거 맞나요? 참으로 답 없는 인생이에요. 답 없는 인생인데 답은 냈어요. 뭐라고요? 죄로 냈어요. 정죄. 남편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이다. 그냥 기근 중에서도 베들레헴에 있어야지. 떡집을 왜 떠나? 남편 때문이야. 그 남편을 옆에서 잘 양육이래요. 죄송합니다. 남편을 잘 구슬리지 못한 내 잘못도 있어. 그래, 내 죄야. 답을 죄로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녀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저 나오미 아니야? 아이고, 기근 중에 그렇게 하나님 땅을 버리고 가더니 꼴 좋네. 저건 저 남편 죄 때문이야. 아이고, 나오미 인생이 저렇게 죄 바복해서 저래 하면서 정죄로 답을 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답을 죄로 내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답을 죄로 내기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용서, 새로운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나오미가 그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비록 빈털터리고 말아야지만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녀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유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뭘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유 모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답이 없는 인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된 것은 내 죄 때문이야.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래. 내가 사업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나는 누구의 잘못 때문이야 라면서 스스로를 답을 내는 게 죄로 답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답을 뭐로 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고통이 악이 아니라 약이 되게 하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다, 너의 죄도 아니다. 물론 죄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걸로 답을 내지 말아라. 고통의 원인을 뭐로 내라? 답을 뭐로 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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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눈을 열어 보여주신다. 밝혀 보여주실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 그럽니다. 실로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눈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만 밝게 한 게 아니었어요. 뭐도 밝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는 믿음의 눈도 밝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맹인에게 어떻게 눈을 떴냐고 물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위대한 사람이 뜨게 했다.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더니 점점 그는 대답이 바뀌어요. 종교적 선지자가 뜨게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을 해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맹인은 생각하기로 내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내 죄 때문인가, 내가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 이유 모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은 죄가 답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구나 라고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고통들이 와요. 그게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분은 자라가면서, 어떤 분은 학교 다니면서, 어떤 분은 회사 다니면서, 어떤 분은 결혼 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직장 생활 사업하면서. 근데 그 고통을 당할 때마다 제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의식이에요. 죄에 대한 자유함이 없어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래서 답 없는 고통 앞에 답을 죄로 자꾸 대요. 인간보죠. 그럼 왜 십자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고통을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답을 죄로 답지 마시고 답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세요. 뭐예요? 이 고통이 죄로 인한 고통이든 이유 모를 고통이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나를 통하여 나타낼 거라는 사실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수천곡의 찬송시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환희 죄인 크로스비라는 여사이죠. 근데 이분도 맹인이셨습니다. 본인도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왜 날 때부터 맹인인가? 나는 왜 이렇게 눈을 안 보이면서 맹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누구 잘못인가? 내 잘못인가? 만약에 환희 크로스비가 답 없는 고통 앞에서 답을 죄로 얻었다면, 찾았다면 그는 정죄의식에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원인이 답이 죄에서 찾아버린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답 없는 인생에 대하여, 답 없는 고통에 대하여 답을 죄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사실을 믿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이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사님,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지금 뜨게 하신다면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그녀가 말합니다. 저는 주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해도 거절할 겁니다. 어차피 천국 가면 시각장애인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눈을 간직하고 싶고, 제 눈을 통하여 답이 죄가 아니라 이유 모를 고통 앞에 나는 이 답이 죄 때문이라고 보지 않고, 죄라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유 모를 고통이라면 이 고통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 앞에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그는 뭐로 찾지 않았냐면 죄라고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하여, 그녀는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그리고 주님만을 보면서 앞은 안 보였지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찬송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불러볼까요? 제가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3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답 없는 세상에서 답 없이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 이 고통의 이유 없는 고통과 이유 있는 고통에 대하여 답을 죄로 알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나는 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답을 알 수 없는 고통이 그녀에게 악이 아니라 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요. 근데 늘 한결같은 답을 얻어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부모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합니까? 눌려요. 나는 힘들게 살아갈 것, 자유함을 잊어버려요. 답을 알 수 없는 고통 앞에 그 고통이 어떤 사람은 질병이고, 어떤 사람은 가정사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와 관련된 일이기도 해요. 어떤 분은 회사의 일이기도 하며, 어떤 분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우어워스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죄로 여기지 마. 답을 죄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럼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답을 죄에서 찾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답을 누구의 죄에서 찾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인생의 마음이 답답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통이든 죄로 인한 고통이든 그 고통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약이 되게 할 거다.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줄 것이다. 나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될 것이다. 환희 크로스비처럼 간증하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간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 맹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를 물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말을 해요. 25절 시작. 내가 맹인으로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라.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뭐하고 있어요? 간증하고 있어요. 간증이란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얻은 특별한 기적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답을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살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답을 냈어요. 사람들도 냈어요. 저 나면서부터 맹인 구걸하는 저 사람의 인생의 이유 없는 고통의 원인은 그 사람의 죄다, 부모의 죄다. 답을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답을 내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 간증하기 위해서이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알 수는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눈을 뜨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을 알 수 없는 고통 덕분에, 아니 부모의 죄든 나의 죄든 그 고통 덕분에, 온 고통 덕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증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원인을 찾아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죄냐, 부모의 죄냐, 가족의 죄냐, 사회의 죄냐 묻는 것은 모두 과거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믿으면서도 정죄의식에 살아갑니까? 고통만 오면, 이유 없는 고통, 답을 할 수 없는 고통만 오면 답을 어디서 찾아요?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내가 사업장 하는데 내가 잘못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답을 자꾸만 그렇게 답을 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집착은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업 안 되는 게 바로 내 죄 때문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답 없이 살아가십시오. 죄에다가 답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걸 배워야 하죠.
우리 주님은요, 과거의 죄를 집착하여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고통의 답을 찾는 것은 과거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꾸 과거만 보면 뭘 찾아요? 내가 지었던 죄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지.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눌려갖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사람관계도 안 되고 자꾸 눈치 보고, 누구의 죄 때문인가? 내 잘못 때문인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그래서 우리 집이 힘든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 시대의 잘못인가? 내가 잘못이 있구나. 그러면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주 잘 사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포로 속에 살아가는지, 정죄의 포로 속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260약정 260 죄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그 노래는 왜 부릅니까, 여러분? 도대체 진짜 자유하시냐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죄가 아닙니다. 고난의 답은 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가 답이고, 십자가가 답이고, 용서가 답이고, 회개가 답이고, 새로 일어나는 게 답이고,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도 그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도 그 의미가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이 과거에 잘못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야,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온 건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아니야. 그 사람이 날 신고해서 그래. 복수하리라. 그러면서 올드보이처럼요, 팔굽혀펴기 하고, 그냥 아이고, 그냥 수염 안 깎고, 그러면서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옥 안에서 반성하고 주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한 사람은 정죄의식, 한 사람은 뭐예요? 회개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악이 아닙니다. 약입니다. 간증이 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불행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 믿는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얘야, 제발 믿는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믿는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지금은 너무 그렇게 좋지만 너 분명히 큰 코 다친다.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저는 사랑이면 다 돼요. 저는 사랑을 주세요. 그래갖고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다고. 아니. 그래서 결혼했어요. 좀 예를 든 거예요. 처음에는 신혼이에요. 믿음과 상관없이 너무 좋아요. 믿음은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좋아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그 콩깍지가 계속 붙어 있나요? 점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또 자신이 원치 않은 일도 해야 돼요. 이거 신혼 때는 술상 차리는 것도 괜찮았는데, 그렇게 이뻐 보였는데 이제 술상 차려야 하고 제사도 드려야 하고, 그렇게 10년을 살아보니까 이제는 막 후회가 돼요. 괜히 결혼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날 좋아했던 그 오빠랑 결혼할 걸.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아유, 내 인생에 이 남자 만난 거, 이 남편 만난 거 내 인생의 최고의 실수야. 정죄. 이 지금의 이 고통의 답을 죄로 찾는 거예요. 나의 잘못, 다 내 죄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고생 감수하고 살아야 돼. 이 여자는 자포자기하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해요. 내가 안 믿는 이 집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인생의 답을 뭐로 찾는 거예요? 죄로 찾고 실수로 찾는 게 아니라 뭐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거야. 나에게 간증 줄 거야. 그러자 여러분, 정죄의식에서 해결이 된 거죠. 성도 여러분, 나만 장군의 집에 잡혀간 그 유다 소녀를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뭔 답을, 지금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럼 답을 뭐로 찾아야 돼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아람 나라에 잡혀갔구나. 부모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바벨론에 잡혀갔구나. 요셉 같은 경우는 뭐예요? 형들이 잘못해서, 부모님이 나를 너무 편애해서, 또 뭐예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내 잘못도 있구나 하면서 내 잘못이 많아서, 내 부모의 잘못과 내 형들의 잘못이 많고 나라가 이렇게 약해갖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탓하고 지냈다 그러면, 답을 그렇게 찾았다 그러면, 요셉은, 다니엘은, 유다 소녀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계속 움츠리며 정죄하며 살았을 거예요. 답을 죄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죄 때문에 믿는 게 아니잖아요. 죄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겪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의 이 고통에 대하여 나중에 한결같이 고백을 해요. 이 나아만 장군의 잡혀간 유다 소녀는 내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나라가 약해서 그렇다, 그렇게 모든 답을 죄에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답을 답 없이 그냥 살아갔다는 거예요. 죄가 답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50장 20절. 요셉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다, 아버지에게 고자질 잘하고, 내가 이렇게 된 건 아버지가 날 편해서 그래, 아버지 탓하고 부모 잘못 탓하고 내가 이기적이어서 이렇게 내가 팔려서 이렇게 정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답은 죄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유 없는 고통 속에서 답을 죄로 찾지 마시고 답 없이 살아가십시오. 왜요? 그 답 없이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이 고통의 답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것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보자고요.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고사질 잘하는 그 죄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가고 배워가라는 거예요. 50절도 보자고요. 시작.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당신들은 나를, 그럼 요셉의 마음속에도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형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죠. 근데 뭐예요? 그 답을 거기서 찾는 게 아니라 뒤에 답을 찾은 거죠. 답은 죄가 아니다. 답 없이 살아간다는 말은 답이 죄 없이, 죄 때문이 아니라 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겪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까? 모르지. 어떤 병을 앓고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모르죠. 예? 내가 태어났는데 미혼모 밑에 태어나거나, 내가 태어났는데 아프거나,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나를 왜 태어났냐고 하거나, 자라가면서 학교 일 이런저런 일에서 살면서 갖는 고통이 있고, 코로나 사태로 겪는 고통이 있죠. 살다가 이 유모를 고통 앞에서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근데 답을 찾아요. 보면 한결같이 똑같은 답을 대답해요. 나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힘이 다 빠져요. 교회 와도 자신감이 없어요. 그저 목사님 눈치 보고 성도들 눈치 보고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답 없이라는 말은 죄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의 고통은, 사업장의 고통, 인생의 고통은 물론 죄가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서 눌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악을 구원의 약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녹스 목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고통은 악이 아니라 약입니다. 왜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답을 알 수 없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간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용기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믿으면 힘이 생기고 생명을 얻고 생기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통, 아니요, 죄악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 앞에서 답을 죄로 찾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통을,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과정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그 과정에 힘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유대인을 대학살한 곳입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이 죽은 곳이 바로 이곳이죠. 독일 정부는, 독일군도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까 죄책감 없이 막 짐승처럼 죽이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 죄책감 없이 여러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용소에, 포로 수용소에 화장실을 많이 짓지 않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32,000명이 수용하는 한 건물에 화장실을 하나만 둔 거예요. 자, 그럼 용인 종합운동장이 한 10,000명 뭐 정도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000명의 화장실이 하나, 아니죠. 그런 건물에, 그런 용인 종합운동장 건물에 3만 명이 들어가는 건물에 화장실 하나를 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여러분. 포로 수용소 안에 화장실을 쓸 수가 없죠.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물과 함께 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독일군의 전략이었어요. 온몸에 배설물이 막 묻고 냄새나고 인간의 좋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 유대인들의 외모는 짐승이에요. 짐승. 개되지만 못하는 그런 외모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도 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나는 짐승이 되었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죽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 우리 유대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 유대인들의 제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죄의식이에요. 죄 때문이다. 답을 어디서 찾냐면 죄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 부모의 죄 때문이다, 누구의 잘못 때문이다 하면서 답을 뭐로 찾냐면 그렇게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답을 찾았어요. 뭐예요? 죄가 답이다.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짐승처럼 살아갔구나. 근데 답이 죄라고 해서 해결할 상황도 없어요. 왜요? 고민 자체가 해결이 안 되고 무의미한 거였어요. 독일군들이요, 짐승처럼 변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총 쏘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짐승인데요, 스스로가 짐승이라 생각하고 온몸에 오물이 막 들떠 있는데요, 총을 쏴서 죽이고 가스실을 데려가는데도요 그냥 개를 데리고 가는 마음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조건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들만의 법칙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세수의 법칙이었어요. 세수. 그들은 고통의 원인이 죄라고 찾기보다는 살아남아야 한다, 수용소에서 살아남기를,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세수는 하자라는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근데 세수할 수 있는 물이 어디 있겠어요? 물은 딱 하루에 한 번을 줬어요. 4시 30분 오후에 한 컵을 줬어요. 왜요? 커피물이었어요. 근데 말이 커피물이지, 여러분이 지금 먹는 그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그런 거 아니에요. 오염물이었어요. 그 물 한 잔을 이렇게 이거 한 잔을 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물을 먹지도 않고 버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살교의 반을 먹고 반을 가지고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세수를 했어요. 씻고, 그리고 그 적은 물을 가지고 온몸을 닦았어요. 이를 닦고.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세수한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생존자 레멘스키는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려는 저들의 음모를 깨달았다. 그 후에 나는 속으로 살아야겠다는 생명의 음성을 들었다. 방컵의 물로 세수하였던 우리는 이렇게 각오하며 살아남았다. 만일 우리가 죽더라도 저들이 바라는 대로 짐승으로 죽지는 않겠다. 죽더라도 인간으로 살다가 사람답게 죽겠다. 그리고는요, 세수하고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는 그 독일군을 향하여 당당하게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눈으로 외쳤다는 거죠. 봐라, 나도 너희와 같은 인간이다. 나를 죽일 수 없다.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미래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나타낼 거다. 외친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세수의 법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답 없이 사는 삶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유 모를 고통을 당하고 답이 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답을 죄에서 찾아요. 부모의 죄다, 나의 죄다, 누구의 죄다. 사단은 이 고통으로 우리를 비참하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고통은 우리를 산산조각 내려고 합니다. 사단이 온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망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죄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답을 죄에서 찾지 마시고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십시오. 답은 죄가 아니라 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고통을 통해 나타내실 것을 믿고 알고 배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법칙으로 얼굴을 닦고 마음을 닦고 입술을 닦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당하게 독일군을 향해 외치듯이 고난을 향하여, 사탄마귀를 향하여, 이유 없는 고통을 향하여 죄를 외치지 마시고, 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피로 사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고통으로 산산이 깨어져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보고 믿고 살겠다. 고통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그렇게 살아가셔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이유 없는 고통의 답을 죄로 찾지 마시고, 이유 없는 고통 앞에 답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고난 앞에 포기하지 마시고 스스로 삶의 모든 짐을 온몸에 바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나타낼 거야. 십자가를 붙들고 얼굴을 씻고, 할렐루야, 마음을 씻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잠깐 기도합시다.